만남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만남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여러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되어진 수많은 일들의 짐들이 있사오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으로 우리에게 삶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의 정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고집된 모습이 있으면 벗겨주시고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과 오늘도 주님의 뒤를 보고 마시며 하나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세간의 은혜가 열으시고 이파예라 나요세라예라 바에라 우르노라 이사라예라 비라예라 바에라 여비비올라야라 야라 야세라예라 바 비알라야라 요세리야나야 넬라예라 바예라 바에시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치료하실 그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세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신령들을 귀한 영혼들이 나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주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순절후 20번째 21번째 종교개혁주일 낮예배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믿음의 개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낡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어 삶에서도 믿음이 개혁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도 신앙을 개혁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세워서 찬송가 14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수동문 제104번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을 찾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끌려다니면서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내 삶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개혁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식들을 개혁하는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죄를 못해서 그저 세상 방식대로만 살 줄 알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이 시간 알게 다시 한번 당신하게 어리석나이다. 성령이 오셔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말씀들이 숨겨져 하셔서 오늘도 진정한 개혁자들이 나오도록 은혜를 부시옵소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옵소서. 이런 삶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잃지 못한다라고 하는 깨어진 마음을 주옵소서. 깨어진 상처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이제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끝 안에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고 너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며 아버지의 뜻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아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김순덕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 나에게 나소서 주께로
주께로 만백성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는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과 행실이 많았음을 자복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어린 양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주시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자연 섭리를 통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가 있사온데 모든 때는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육의 양식들을 풍요롭게 허락하신 따라 영의 양식도 충만히 공급받아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영육이 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는 자들마저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고 기도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는 가운데 참된 빛의 자녀들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악조건에 있고 미국발 달러와 강세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어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이 나라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다투고 있사옵나이다. 정치 경제가 혼란스러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도 그 영향을 받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다툼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사온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입혀 주셔서 악한 영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을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성찬 예술 고행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떡과 포도즙을 안 주는데요. 떡과 포도즙 좀 갖다 주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수고하여 해 아래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식로병사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 놓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여러분 포도즙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소를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 교회 같이 사제가 이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도즙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몸으로 신비적인 몸으로 변한다 이런 교리는 믿지 않아요. 또 하나 어떠한 상징설이나 기념설도 믿지 않아요. 우리 리폼드 개혁주의 교회 보편적 캐톨릭은 우리는 보편적 캐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로마 캐톨릭이고요. 우리는 원 캐톨릭, 주님이 원형,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의 원형은 그대로 포도즙은 포도즙이고 빵은 빵이지만 이곳이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이 포도즙을 먹을 때 주님의 피로 알고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피로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정식으로 성찬식때 예식을 거행하면 1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약식으로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일이 성천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 우리 교회 하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성찬을 거행했다고 해요. 저희 교회는 좀 자주 하는 편이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 성찬 예식은 어떤 교회는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는데 부활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또는 성탄절 또는 맥주감사절 이렇게 4번 정도 거행하나 저희 교회는 1년에 12번 매월 마지막 주 이렇게 거행하는 귀한 예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우리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전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덮개 있는 하얀 덮개를 이렇게 벗겨주시고요. 여러분 왼손에다가 이렇게 사라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시를 들어주시고
자, 오른손으로 자, 떡부터 잡을게요. 자, 빵을 잡으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른손에 잔을 여러분 드시고 저를 따라 한번 해봐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에다가 여러분 접시에다가 잔을 올리시고 이 덮개를 덮어서 옆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옵소서. 질병으로 허덕이는 성도 있다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들어간 주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귀신이 역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간 그 육체 가운데서 모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러 감람산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성지 가보면 두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산,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고 맞은편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감람산이 여기 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지 여러분 잘 알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영적인 청교도들, 우리의 영적인 청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 청교도들은 뭐였냐? 이곳은 진짜 살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있게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예수 복음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현장이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 청교도들은 비천한 죽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성천을 마치고는 승리의 행진가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두 발을 부르고 탁자를 치면서 세상을 향하여 행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비천한 죽음 죽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사회자가 행진하면 여러분들은 두 발을 부르고 탁자를 치면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시작! 세상을 향하여 행진! 할렐루야! 아멘. 난리 났다. 여기 2층이 대수주에 2층이 우리 3층은 교회예요.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5장 14절, 페이지는 160페이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페이지는 160페이지,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요. 한번 차분하게 우리 합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보는 걸 합독이라고 그러세요. 자, 앞에도 떴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불의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불의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없는 순양을 속건 주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불의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지 안에 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지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고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저하고 인사합시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자,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손승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하신 우리 선생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심 선생님, 우리 조쌤, 이제 우리 유 형제 이제 올 것이고 영신 형제 이제 올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속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3시간씩 했죠.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론에 대한 말씀들을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제사론에 대한 서론 세 번째 시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에 대해서 3시간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3시간씩 오늘 마지막 5번째 속건제에 대한 말씀 첫 번째 그러니까 2번 더하면 제사론이 끝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했는가 제사법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어라고 했어요. 번, 소, 화, 속 이게 다 잊어먹었어요 벌써? 그럼 8층 가야 되는데 이 8층이 요양원이거든요. 아직 그 나이 안 됐지 않소.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 소는 뭐예요? 소제. 화는 뭐예요? 화제. 그 다음에 속은 뭐예요? 속죄제. 또 두 번째 속은 건제. 속건제. 알았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몇 가지다? 5가지. 번, 소, 화, 속죄제, 속건제. 5가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몇 가지다? 5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배겨야 돼요. 이거 안 배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방법은 제사로 나갔다, 예배로 나갔는데 그 예배의 방법은, 제사의 방법은 5가지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성향이 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속죄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또는 평민이나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이 신분에 따라서 제사하는 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이 뭐냐면 주로 이제 뜰에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어요. 예를 든다면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지글지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동물의 각을 떠서 불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로 딱 들어오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중앙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했을 때, 성물을 잘못 관리했을 때, 성물에 대해 흠이 있을 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법궤가 딱 있고 두 수랍이 이쪽에 이렇게 펴진 수랍, 이렇게 펴진 수랍이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 수랍의 이 공간, 주의 천사가 안고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가운데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그 말이 뭐냐면 수랍 천사가 나를 이렇게 덮었다, 주의 깃털로 나를 덮었다. 그래서 주 날개 및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 너를 지키리. 그러니까 위험이나 환난이나 어떠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누가 지켜주신다?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이 의식이 딱 배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 수랍들 안에 밤에는 뭐가 써 있냐면 위벽으로 성막의 위벽으로 써 게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을 써요. 낮에는 그 성막의 이 지성소의 법궤의 위쪽을 상징해서 뭐가 쓰냐면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니 430년 동안 애굽의 곡창지대, 애굽의 고기창고예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기관이에요. 자궁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을 갖다 밀어 넣어요. 그런데 430년 만에 250만으로 급행청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궁의 힘을 가지고, 생산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산업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호장소가 고센이 되면 430년 동안에 70여 명의 가족이 몇만으로 불어난다? 250만 명으로 불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영적 자궁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거저 그냥 대충 한 1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거예요. 뭐 아멘 나 혼자 뭐 충만이야 뭐. 그러니까 이게 고센이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 자궁이 싹 깨졌어요. 그야말로 아기가 자궁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 보호자가 누구였느냐?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반석,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압축기로 돌을 눌렀대요. 압축기로 돌을 쫙 눌렀더니 거기서 기름이 쏟아나서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나서, 그래서 그 반석이 이렇게 갈라져서 물이 펑펑펑 쏟아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그렇게 생수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그리고 너의 발이 부러졌다 안 부러졌다? 안 부러졌다. 너희 옷이 헤어졌다 안 헤어졌다? 안 헤어졌다. 너희가 그 광야길 가다 보면 더위에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을 다 씌워주셨는데 그게 뭐다? 구름이다. 밤에는 사막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먼 기둥을 세워주시고 따뜻한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얼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보면 구름이 뜨면 같이 뜨고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췄다. 여러분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잘못 관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의 도구를 내가 잘못 관리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사 알아요? 우사가 그 벗개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소들이 덜 낫대니까 우사는 그 벗개를 맨손으로 잡지 말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벗개를 맨손으로 잡아버리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죽사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면 벗개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는 법이 있다. 사함을 받으면 산다. 그게 뭐다? 제사다. 그게 속건제의 제사다. 그러니 너희가 속함을 받기 위해서 속건제 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물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시대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교회 와서 아무것도 다 만져도 괜찮아요. 왜? 예수 피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거든요. 원래는 다 막혀 있었어요. 뜰과 성소가 막혀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휘장의 높이가 무려 약 한 3m 정도, 3.5m, 3m 정도 되거든요. 이 막이. 그리고 사간지라고 했으니까 두께가, 이 천막의 두께가 하나, 둘, 셋, 넷 이만한 두께의 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 커튼을 찢어보세요. 찢어지나. 그래서 시험했대요. 얼마의 힘을 가하면 이 막이 찢어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황소 이쪽에 4마리, 황소 이쪽에 4마리를 딱 해놓고 이 성막 두께만큼의 두께를 갖고 이야 했대. 그때서야 성막의 두께가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하면서 나가서갔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이 성막이 저절로 쫙 찢어져서 통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두께로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인생의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황영한 목사, 황영한 너, 죄인인 걸 안다. 내 죄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을 누가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인 줄 아냐?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그게 뭐다? 죄다. 죄만 해결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을 쫙 찢어버리고 아멘, 주 예수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 예수와 나하고 뭐하면 동방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같이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완전 통방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물에 대한 잘못한 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문제 거래하다가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금전의 문제가 지었을 때 회개하는 보상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속건제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줄을 좀 그어봐요. 성경책에 15절을 좀 쫙 긋는데 어느 부분에 줄을 긋냐면 누구든지, 아하 그렇구나, 그 누구든지 안에는, 15절 안에 누구든지 안에는, 성님아 누구든지 띄워봐요. 15절 내가 포함될 것 같다, 안 포함될 것 같다? 포함된다. 아, 우리 두 딸도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아,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자녀를 또 낳네요. 걔네들 포함될까, 안 포함될까? 포함돼요. 그러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첫째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는 그 안에 나도 포함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은혜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질 중에 범죄하였으면 주를 빡 그어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하여 죄 지은 것에 대한 사죄의 방법으로 뭘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성물은 제가 읊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성막의 기구들을 말하는데 가장 지성소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도 있고요, 떡상, 향단, 등대. 제가 잘못 말했네. 가장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고요, 가장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부터 들어가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향단, 등대, 법궤, 그리고 시운소, 아까 말했던 수납,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 뭘 드렸느냐 보면 수양을 드려요. 순양.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야, 지금 종교적 사기를 치려면 지금 근사하게 좀 사기를 쳐라. 여자 하나님은 있다 없다? 근데 여자 하나님 많다 없다? 많다. 지금 종교적 사기를 치려면 좀 근사하게 쳐봐야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순양일 것 같아요, 암양일 것 같아요? 분명히. 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예수가 남자다, 여자다? 알기는 잘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기를 쳐도 그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사기를 칠 수가 있냐? 우리나라에 여자 하나님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산홍이 장길자. 또 하나 가끔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거 다 이게 교주가 다 여자야. 에? 문수명 아저씨께서 자기가 교주 하나님 하다가 돌아가셨네. 그랬더니 한 학자가 지가 하나님이라네. 그랬더니 아들들이 뭔 소리 하는 게 어머니, 그런 정신나가들이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할 거야, 내가. 그래서 세 개로 아들 셋이 갈라잡기야.
좀 사기를 쳐도 좀 근사하게 쳐야지.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남자였다, 여자였다? 남자였다. 어떤 게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성애자였대. 누구하고? 요한하고 같이 동성애했대. 에이 짱구. 여러분 다빈치 코드 알아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 소설책 보면 그렇게 나와요. 또 하나,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부부관계였다. 말 같은 걸 왜 해가지고. 성경에 아닌 일상 인간들이 어떤 마귀 전략에 의해서 무슨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진 66권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해서 사용해 보자 해서 번역본이 공동번역 성경인데, 원래는 공동번역 성경에 외경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디서, 도비서 이런 거 해가지고 마카비서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로마 캐톨릭 성경으로 공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원래 캐톨릭 원 모델 캐톨릭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외경적 캐톨릭 그 성경을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66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리강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들 몰몬교들 알아요? 마릴성도 몰몬교들, 걔네들 몰몬 가지고 다니잖아요. 제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식교도들이 전부 다 또 안식교도 나름대로의 성경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성경 믿지 않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에게 정경의 말씀으로 준 것을 우리는 66권을 믿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임직이 되거나 장로 임직되거나 원사 임직될 때 반드시 교리에 대한 선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이스도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를 믿으며 또한 대소요리 문답을 믿으며 우리는 성경이 정확 무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아멘. 이 고백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여러분 어떤 귀신이 와도 여러분 잡아간다 안 잡아간다? 안 잡아간다.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떤 귀신이 와서 잡아가지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마니 선생이 내가 보혜사다 그러니까 마니한테 가가지고 오 보혜사여 이러다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가 내가 보혜사다 그러니까 오 보혜사 이재록이요. 에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싹 깨져나간다. 문순명지가 예수다. 문예수다. 예수는 2000년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구속을 이루러 왔다. 피가는 종교로 피가는 해보자 했지만 싹 깨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박태선이 지가 내가 감참감람나무다 라고 해서 천부교를 만들어 보나 싹 깨져나가는,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이 가짜들이 와서 여러분들 난리를 쳤지만 다 거짓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유일한 고백 오직 예수. 우리는 유일한 신앙의 모범의 말씀이 있다면 오직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직 기도. 우리가 일생 동안에 뭘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래요? 해봅시다. 그러면 시작. 오직 말씀. 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 속건제 제물을 드릴 때 피해 보상법에 의해서 5분의 1을 더 드려라. 그래서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봐요. 거기에 보면 전제 조건 흠이 없어야 된다. 볼펜은 정확펜은 쫙 그어요. 흠 없는 순양 줄을 쫙 그어요. 자, 우리는 다 여인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교리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믿어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남자의 씨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신앙 인물의 단계가 뭔지 알아요? 신비 가운데 세 가지 신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첫 신비가 뭐냐?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이 신앙이 처음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그 원불교에 교무를 했던 여자 있어요. 할머니가 저 기독교인들 욕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들으셔, 기독교인들 잘 들으셔야 돼. 원불교 교무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 씨 없이 태어난 거, 여자에서 태어난 거 맞아요?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무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독교인들이 오만 방자가 이럴 데 없는데 아비 없는 호랑이가, 그러니까 아비 없는 자식들이라. 네 선생이 아비 없이 태어나서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선생이 애비 없이 태어나서 그 애비 없는 자식을 입는 너희들은 다 호랍이 없는 새끼들같이 망자 와벌사. 성령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는요, 첫째 기독교 신비 가운데 믿음의 첫 단계가 뭐냐?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서를 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믿어지는. 두 번째 신비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조이성이가 한때 영생교를 하다가 야,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니까 장례 치르지 마라. 그래서 장례를 안 치르고 놔뒀다며. 그랬더니 계속 얼어붙기만 하고 꽁꽁 얼어붙기만 하고 내놓으면 썩고 냉장고 넣으면 얼어붙고 그래서 10며칠간 15일인가 20일인가 있었다며. 그랬더니 안 살아났대. 결국은 가서 묻었디야.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신비교리가 뭔지 알아요? 기독교의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것이 믿어지면 기독교인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또 하나 기독교의 신비교리가 세 번째 교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하나가 계신데 일체라고 그러시네. 아니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일체냐. 그러니 너희들 다 가짜 종교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로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삼일체가 어딨냐고 말하지만 이 바보야, 꼭 그렇게 말해야 믿는 거 아니잖아. 분명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저는 그 교리를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비 단계까지 자란 믿음의 성도라고 말해요. 잉태성을 믿는 성도는 뭐예요? 갓난아기 신앙이에요. 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청년 신앙이에요. 그러나 삼일체 교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비 단계의 신앙으로 올라온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를 속이지 말고 성령님 앞에 물어봐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아예 이 세 가지 신비 자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이에요. 그걸 보고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게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유대의 그 고위층 관리 니고데모가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초보다 아직 안 들어온 사람. 그 속에 구원이 적용된다 안 적용된다? 안 적용된다. 그러면 그 속에 지금 내가 목숨이 끊어졌다. 그 영은 천국 간다.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모든 것.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남전도에서 TV 2개를 이렇게 더 갖다 놨거든요.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벽이 약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벽을 보강한 이후에 이제 TV를 부착을 하겠죠.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물이 되라! 그럼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저 신비사에 가서 뽕짝 부른 데 가서 부르면 세상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의 도구로 쓰여지면 예수 보혈로 세례 주고 사용하느라, 그러면 저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에 술 먹고 오만 잡것같이 세상에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때 뭐가 되는지 알아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상의 삶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했을 때 성물을 잘 관리하고 싶은데 부지중에 성물을 잘못 관리했을 때,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죄사함 받는 예배가 바로 속건제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뚝 건너갔어. 그러면 진짜 성경 속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재미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 성물을 잘 관리해야 되고 맡겨진 이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왕하고 이게 별로 이게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이 전략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서 적들을 섬멸해 줄 것이다. 얼커니 요게요. 어떤 신앙이냐면 이게 뭐고 여러분들이 무속신앙과 짬뽕 되는 거예요. 무속신앙과 짬뽕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속적 신앙과 짬뽕 되면 안 돼요. 아이고 전쟁은커녕 전쟁의 승리는커녕 가서 봐봐요. 엘리의 두 아들 다 죽지요. 그래서 그 지금 법궤는 빼앗겨 버리고 다 그 지금 그래서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이가 벗하고 죽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스신앙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종교성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 블레셋 땅으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빙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앙.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어떤 재앙들이 나타나냐? 첫 번째 것만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야, 저 법궤 어떡할꼬?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신전에 갖다 놔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블레셋의 주신이 다곤 신이거든요.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법궤를 놓았어요. 그 다음에 다곤 제사장들이 그 다음날 딱 들어가 보니까 머리통 날라가고 팔 날라가고 다리 날라가고 몸뚱아리만 딱 붙어 있는 거야. 아, 희한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다시 제사장들이 가서 머리통 맞추고 팔다리 맞춰서 제자리 딱 켜놨어요. 그 다음날 가서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 다곤 신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 법궤가 들어온 것부터 계속 두 신들이 싸움 가운데 다곤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궤를 어찌할꼬?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보자. 그래서 아스골론, 가사, 가드 이런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독한 충기들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물건이 우리 집에 하나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갖다 버려라가 지혜자예요. 그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진짜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핑퐁 친다고 그래요.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네가 관리해라, 네가 관리해라, 네가 관리해라 하다가 이 법궤가 그냥 서로 같이 않겠다고 하다가 이 다구리 제사장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법궤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주 골칫덩어리 법궤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자야. 원주인에게 돌려주자. 그런데 이 그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 그네들은 성경을 말씀을 뭘로 알았냐? 지식으로 알았지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한번 성님아 띄워봐요. 사무엘상 6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알긴 알았어요.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알기는 잘 알아. 속건제는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뭐도 낫고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아니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당하니까, 죄도 당하니까. 역시 정통신학을 나온 사람하고 정통신학 안 나온 사람하고 차이점이 4절에 딱 나와요. 4절. 자 4절 띄워봐요. 사무엘상 6장 4절을 딱 보면 이게 여기서 딱 방법이 바뀌어요.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굴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누구요? 가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 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 자, 성경을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은 금쥐, 그러니까 쥐새끼 여기 보면 독종 그 다음에 쥐새끼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건 귀신이나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돼지 피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건 귀신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동물 중에서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소나 비둘기나 그 다음에 갈려진 밀가루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돼지 피를 받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누가? 알잖아요. 바벨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예루살렘과 돼지피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로마라고 하는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하는 사람들 그 신하는 여호와의 이 제사장들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돼지 목 따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돼지 목으로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돼지 피를 뿌려버렸다니까요. 이게 최고의 모욕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신학이 없고 제대로 믿음이 없는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뭐라 그러냐면 속건제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정상을 드린다 비정상을 드린다? 비정상을 드린다. 그래서 그 방백이 5방백이 있거든요. 가사, 가드, 아스골론, 에글론 또 하나 뭐야? 하여튼 5골 중에 그 한 마리씩에서 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5마리와 쥐새끼, 금으로 만든 쥐새끼를 더해서 그래서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 전나는 소예요. 암소예요. 새끼가 있는 암소예요. 두 암소를 끌어다가 베스메스를 향하여 바로 올라가면 뒤에서 송아지가 뭐라면 엄마 저 줘요. 물 저 줘요. 엄마 저 줘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은 본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젖이 퉁퉁 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암소 2마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베스메스로 향하여서 제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온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수레에다가 2 암소를 메고 법궤를 싣고 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그 다음에 쥐새끼, 금으로 만든 쥐새끼 5마리를 싣고 이 2마리 소가,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마리 소가 이게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안 맞아. 부부도 안 맞는데 이 소새끼 2마리가 맞을 리가 없지. 그것도 뒤에서 이 송아지가 엄마 줬죠. 엄마 배고파. 엄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요, 제가 우는 소리에 우리 어머니 좀 눈이 돌아가요. 우리 동생이 배고파서 우는 소리에 우리 어머니 눈이 돌아간다고요. 이판 사판 다 걷어치고 저 뚝 까가지고요, 전 물리고요, 이놈이 꿀꺽꿀꺽 먹고요, 한 다음에 내려놓고 일하시는 어머니지 절대 이게 본능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 2마리 암소가 베스메스를 향하여 뒤에서 엄마 어디가 우리 딸 두고 어디가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암소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베스메스를 향하여 갑니다. 베스메스를 향하여 딱 도착하자 그 암소를 잡아서 그 수레를 뽀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속건제의 바른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건제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순양 대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성물에 관한 죄 사합니다. 내가 어떤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랄지라도 그것은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살인죄, 형제를 보고 미워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아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그는 가늠한 자라. 어떠한 가늠죄를 범하셨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2 눈을 뽑았어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여 내가 연약해서 여자를 보니까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해서 음욕이 생겨서 내가 간음죄를 지었나이다. 예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속건제의 바른 정신이에요.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를 범했든지,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얻도록 각오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결심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죄사함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아치로 된 성문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둬드리는 성화 그림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성화의 설명인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가시 울타리로 그 문이 닫혀져 있어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서 가시로 뒤덮여 있고 그 문이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문 단단히 잠가두니 참 나의 수치라. 그 성화의 그림에 보면 그 성화의 문고리가 예수님 쪽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열지 않는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귀신 같은 영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화의 설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문고리는 안에 나만이 볼 수 있는 문고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은 안 여는데 귀신들은 여러분들 문 열고 막 쳐들어가서 여러분들 가정들을 풍비박산을 내고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지만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열 때까지. 그 기간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동안,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숨쉬고 있는 동안에, 그 기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문을 열기만 하면 그는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장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고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소망이신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처녀, 보살, 장군, 보살, 총각, 귀신, 계룡산, 보살, 진산, 보살, 백도, 보살, 한라보살 귀신들은 막 쳐들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 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성물을 보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그분은 예수여야만 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부르면서 바쳐진 예물 쉽게 봉헌합니다. 우리 강석진 청년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오늘 저 시간이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개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믿음이 개혁되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비록 적을지라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불신의 삶에서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도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버리고 믿음을 개혁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지금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원리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펼쳐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많이 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또한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물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들거나 움츠려들거나 우리의 마음들이 또한 작아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려도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약속하신 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늘의 저축의 통장들이 불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부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만사 영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많이 생산되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재정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차고 넘치는 분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목요일 영성 집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드디어 화요일 저녁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21일 가운데 몇 번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21일 나오고 아무리 바빠도 며칠은 나와야 된다? 14일은 나오시면 제가 교회에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최고 비싼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주일입니다. 내 안에 종교개혁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두 팁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착하는 것은 꾸팡의 규약이 그렇대요. 어떤 규약이냐면 이게 시멘트 벽이면 고정이 돼서 하자가 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무 벽이라서 자기네들이 시공하면 안 된대요. 왜? 떨어지거나 하자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라. 그래서 규정상 해주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다가 합판 더 대고 이제 매달을 거예요. 딱 매달을 거니까 오늘은 좀 어수선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전도교와 우리 모든 성도들 후원해 주셨으니까 주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쓰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 오늘 맛있게 점심들 드시고요. 교제들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광고. 제가 지금 여름용품들이 다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손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날로 놔야 되고 날로 자리 옮겨서 날로 놔야 되고 여름용품 오후 예배 끝나고
들어가고 겨울용품 나오고 날도 놓고 하여튼 누가 하려는지 모르지만 뜻 있는 분은 남아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남아주면 좋겠어.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눈빛 인사. 예, 사랑합니다. 눈빛 인사하시고, 네네. 54장 무릎 축도함으로 예배 마쳐요. 주여 오늘고 바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왕에게로 이기도록 하시고 지금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속건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새겨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물무림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